아말렉으로부터 어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우림과 둠밈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여쭙고 그리고 나서 가라라고 해서 다윗은 갔죠. 그래서 가는 중에 또 애굽 사람 저기 뭐야 아말렉의 그 종 아파서 버림받은 종을 만나서 뭐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섭리겠죠. 여기 이제 그래서 그 진영을 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그는 다윗을 인도했고 이제 그 애굽 사람이죠. 어제 과연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고 있었으며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는데 이때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거 전략적이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그 빈틈이 보일 때를 노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물리쳤습니다. 누구 빼고 그들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다 이거 빼고 다 이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게 되고 또 두 아내도 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18절의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적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물건이든 빼앗겨도 다 잃은 거 없고 다 되찾아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빼앗긴 것을 전부 다 찾게 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기 때문에 찾은 것이겠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찾게 하셨으니 찾게 된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이후에 찾지 못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실 때는 또 빼앗으시고 주실 때는 주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섭리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본문처럼 빼앗겨서 찾으면 뭐 또 그것도 다행이기도 하겠지만 꼭 찾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는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 전리품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데 이 일을 잊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다가 이 사람들을 쫓아오게 되었을 때 총 600명이 이렇게 같이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400명이 이 그 사건에 같이 함께 했었던 것이죠. 이 200명은 중간에 이제 열애된 것이죠. 너무 지쳐서 따라갈 수 없어서 부솔 골짜기에 남아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맞으러 나왔고 다윗은 백성에게 다가와 그 사람들에게 하이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었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더러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물건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처자식들만 데리고 가고 우리가 되찾은 모든 물건들 그리고 전리품들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전부 다 찾아온 것이고 이 사람들은 중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니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쟁은 보통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이긴 거죠. 빅토리.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가 이겼는데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긴 거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마땅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군대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으신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다윗의 이 논리와 고백은 상당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논리를 더해 갑니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 지키던 사람들의 몫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일을 하고 섬길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급은 똑같아요. 월급은 이만큼 똑같이 둘 다 100씩 받는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사기가 저하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제 그런 감정이 들게 되느냐면 내 힘으로 했을 때, 각자의 힘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1인칭 시점인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는 싸움에 나간 사람의 몫도 있고 남아서 물건 지키던 사람의 몫도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남아서 이 몫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음껏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그린 이 크기는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다시 그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이럴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감히 내가 상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하여서 그날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 규례와 법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시글락에 도착을 한 후에 유다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보내면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빼앗은 물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선물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 자기의 힘과 공과 의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얻은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얻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됐을 때 그때 이것이 여기 안에서 주체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인 것이죠. 교회. 우리 교회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기쁨을 이 다윗처럼 나눌 수가 있고 이 선물로 보내는 것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은혜를 다윗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디에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외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외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외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부의 문제가 또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늘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거죠. 우리는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는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각자 묵상으로 또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